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큰 성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건을 바벨탑 사건으로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탑을 높이 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언어가 혼잡해졌고 결국 온 땅으로 흩어졌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탑을 세우려고 했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핵심은 단순히 탑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축물에 있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성읍과 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탑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탑은 그 도시의 중심에 세워진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자랑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탑 하나가 아니라 그 탑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의 이 본문은 족보와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오순절 사건의 배경으로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강의할 때 다루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도시와 삶 그리고 신앙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성교 한국이라는 대회가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스텝으로 섬겼습니다. 건물 10층에서 섭외 의전으로 강사님들을 섬겼습니다. 그 교회 건물 자체도 참 어마어마했지만 건물 10층에서 바라본 바깥 풍경은 정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빽빽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오고 갔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건물 하나하나의 가격들은 얼마나 할까? 그 비싸다는 서울 집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토록 비싸고 버거운 도시에 왜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것일까? 그런 생각에 잠시 잠겼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이유는 그곳에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도시에는 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더 많은 부가 있고 도시는 더 안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더 많은 즐거움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 자체를 다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많은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당시의 주요 도시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근데 그 도시들은 대체로 상업과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였고 동시에 신전과 제국 숭배와 여러 종교적 관습이 얽혀 있는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욕망하는 안전과 영광과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문화가 이루어졌고 삶의 방식이 굳어진 곳이 도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벨도 바로 그런 도시의 원형입니다. 바벨은 사람들이 원하는 안전, 사람들이 원하는 이름,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따라서 모인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낼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보존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세워진 도시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바벨을 보면서 단지 옛날 사람들이 쌓았던 높은 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 그것을 담아내는 삶의 질서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떤 도시를 꿈꾸고 도시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벨은 우상 숭배가 삶의 질서가 된 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은 그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둘째, 바벨은 하나님 없는 크기와 안전과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셋째, 그와 반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정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벨은 우상 숭배가 삶의 질서가 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를 좁게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면 어떤 신상 앞에 절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떤 타 종교를 가지는 것,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가 단지 종교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서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바벨 사람들은 어떤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신상 앞에 절하는 종교적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 도시의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건축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안전한 도시를 세울 수 있다.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조직력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벨입니다. 따라서 바벨이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그 삶 전체가 매우 종교적인 것이죠. 종교 없는 도시가 아닙니다. 바벨은 자신들을 예배하는 종교적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자리는 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벽돌과 역청이라는 기술, 그것으로 세운 성읍과 탑, 그들의 모임과 계획, 이름과 안전을 향한 욕망, 그것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들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을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립적인 영역이라고 자주 생각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예배당 밖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일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 애쓰고 세상의 쉼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삶과 예배를 결코 구분하기는 하더라도 분리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바로는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모세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얼핏 보면 좋은 제안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이 땅에서 애굽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제안하죠.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통치를 벗어나지는 말라. 애굽의 질서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지배와 애굽의 삶의 방식은 벗어나지 말고, 그러나 그 안에서 너희들의 종교 행위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가져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종교 행위는 너희들의 것대로 취하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애굽 사람들의 분노를 사서 돌에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의 질서 안에서 종교 행위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의 질서에서 건져내어 새로운 삶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신의 산 언약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위에 성막을 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라는 종교 제도와 종교 행위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백성의 삶 전체를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로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죠. 애굽의 질서 안에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고통이 따를까 봐 두려워서 삶의 방식은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그대로 두고, 그래 우리가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이 보여주는 것, 바벨이 보여주는 것, 출애굽과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삶과 예배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벨이 드러내는 사실은 삶의 질서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매우 종교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는 삶,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식, 안전의 방식, 세상의 즐거움의 방식,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방식은 단순히 하나의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의 믿음이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이고, 결국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거짓 예배의 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바벨 사건을 통해서 물어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노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업적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도 도시가 있었고요, 궁전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고 강력한 행정 체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은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은 그들의 신념과 욕망으로 건설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이스라엘은 그런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또 여러 수많은 가나안의 도시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들, 풍요로운 문화, 매력적인 종교, 안정되어 보이는 삶의 체계들을 그 도시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주할 도시들은 단지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들은 그들의 신앙과 욕망으로 세워진 삶의 질서, 우상 숭배의 질서가 녹아든 또 하나의 바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바벨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의 도시들을 바벨을 떠올리면서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 도시들은 결국 흩어진 바벨의 조각품들입니다. 여러분, 바벨의 욕망이 제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바벨의 욕망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바벨은 하나의 거대한 도시로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 욕망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 바벨의 원리가 애굽에도 가나안의 도시들 속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크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 없는 안전, 자기 이름으로 즐거워하는 욕망이 여러 민족과 여러 언어와 여러 도시 속에 흩어져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의 교훈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을 결코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그 도시들은 이미 멸망한 우상 숭배의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땅과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과 닮은 바벨과 같은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삶의 질서로 구성된 그런 도시를 세워야죠. 이스라엘도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성읍도 세우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벨의 욕망과 바벨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 받은 땅이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는 탐욕이 아니라 안식과 희년의 질서를 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언약 계승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왕은 자기 이름을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아래 다스리는 왕이어야 했고, 그들의 예배는 풍요를 기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벨 사건을 통해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삶과 질서를 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도 중요하지만 평일에 무엇을 안전으로 삼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와 함께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이름을 세우려고 사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그와 함께 실제로 어떤 성공과 어떤 행복과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부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알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한 바벨의 벽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소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 안전과 지위를 보존하는 바벨의 성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사랑과 환대와 책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내 불안을 달래는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두고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가? 아니면 내 영광, 내 즐거움을 세우는 바벨의 삶인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바벨은 하나님 없는 크기와 안정과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바벨이라는 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욕망으로 세워졌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의 첫 번째 욕망은 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바벨은 높아지고자 하는 도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건설한 곳입니다. 사람들을 압도하는 도시를 꿈꾸며 세웠습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커야 되고 더 많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크기를 보면서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만큼 싸울 수 있다. 우리가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욕망하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0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아멘.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권력으로 나라를 세우죠. 니므롯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수르 지역으로 뻗어나가서 니느웨와 레센 같은 큰 성읍들로 확장됩니다. 따라서 바벨은 단순히 하나의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바벨은 인간의 힘이 왕국이 되고 왕국이 큰 성읍들을 세워가는 제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의 큼은 단순히 건축 규모의 큼이 아니라 권력의 크기였고 지배의 크기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조직하고 확장하고 군림하려는 욕망의 크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의 욕망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창세기 11장 바벨의 사람들의 말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것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바벨의 욕망과 언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큰 성입니다. 왕들을 다스리고 상인들을 부유하게 하고 열방을 미혹하는 큰 도시, 크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벨론의 특징을 규정합니다. 사람들은 그 큰 성을 보며 놀랍니다. 화려함과 부와 권세 앞에서 감탄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큰 성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큰 성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도 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큰 집에 사는 것이 사람들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큰 학교를 나오고 큰 회사를 다니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큰 성취를 이룬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크기는 어디에서 온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습니다. 크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것을 우리의 힘과 자랑으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 그 큰 것을 힘과 자랑으로 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도성들의 삶이 아니라 바빌론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벨의 욕망은 하나님 없이 안전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바벨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바벨은 흩어짐을 면하고 보존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시에는 안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흩어져서 사는 것보다 함께 모여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벽이 있으면 안전하고, 제도가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기술이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바벨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 경고의 굽자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기술력이 도입되었다는 뜻이죠. 단순히 건축 재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자기들 기술로 가공한 벽돌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할까요? 물론 본문이 직접 밝히지는 않지만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 역청을 보면서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수를 위해 방주 겉과 안에 발랐던 역청을 생각하겠죠. 역청은 물론 접착제나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분명 방수의 용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홍수를 대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충분히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언제나 남아 있었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수는 굉장히 먼 옛날의 전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벨 사건은 홍수와 많이 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와 셈도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도 홍수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 태어난 자들이라 하더라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홍수 심판이 큰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기술력으로 홍수를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벨 사람들은 홍수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벗어나고는 싶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심판을 싫어하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은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안전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벨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한데 하나님 없이 내 미래를 꿈꿔보자. 하나님 없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내 삶은 하나님 없이도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단순히 생활 방식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좋은 학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안정적인 직장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 충분한 돈이, 좋은 집이, 좋은 지역, 좋은 정보, 좋은 기술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바벨이죠. 물론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계획하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전을 하나님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느낍니까? 무엇이 흔들리면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무엇을 잃으면 마치 하나님처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 대답이 우리의 바벨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벨의 욕망은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바벨에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증명되고, 내가 높아지는 즐거움, 그것이 바벨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존재가 의미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삶은 힘들어 견디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삶은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욕구 자체가 완전히 약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사람에게 존귀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무의미하게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 영광 안에서 참된 존귀를 누리도록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밖에서 찾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의 이름, 나의 브랜드, 그것이 바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불리는 것, 그것으로 내 존재를 세우려 할 때 그것이 바벨이 됩니다. 이 바벨의 욕망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느부갓네살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내가 가득하죠. 내 능력, 내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바벨은 언제나 자기 이름으로 즐거워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화려합니다. 빛도 납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잔치가 있고 사치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자기의 영광을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빛나는 즐거움, 내가 높아지는 즐거움, 내가 소비하고 내가 누리면서 내가 주인 되는 즐거움, 그것이 바벨의 영화고 바벨의 사치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즐거움을 아주 강하게 추구하죠.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 너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영향력을 키워라. 이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하면서도 그 공부로 자기 이름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청년들은 진로를 준비하면서도 그 진로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직장인들은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은 겨우 견뎌도 내 이름이나 내 자식이 수치를 당하면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못합니다. 바벨은 그런 즐거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영광을 우리 삼위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바벨의 욕망을 미워하고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안에서의 크기와 안정과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바벨과 대조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이 큰 성으로 불린다면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으로 불립니다. 이 수식어가 두 도성이 추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루살렘도 큽니다. 예루살렘도 안전함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성격은 거룩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큰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시편 41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예루살렘에서 큰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위대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큰 나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땅이 크거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예루살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곧 안전이 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도 성벽이 있지만 예루살렘의 안전은 성벽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64편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성벽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안전을 보장합니다. 바벨은 자기들의 기술과 노력으로 안전하려 했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 자신이 성벽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광야 이스라엘도 그것을 배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견고한 성읍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그 성읍들 자체가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꼭 붙들고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바벨처럼 안전해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보다도 재정이 더 든든해 보이고 말씀보다 제도가 더 믿음직해 보이고 기도보다 인간적 계산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크고 견고한 성 바벨론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벨의 핵심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였습니다. 바벨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자기 이름을 내는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도시입니다. 역대하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멘. 예루살렘의 즐거움은 단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만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그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읍 전체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 모든 성읍에서 기념되고 즐거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 일, 돈, 관계와 말과 시간 속에서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결정적인 바벨과의 차이입니다. 바벨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내 이름이 드러나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인가?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묻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은 우리 바깥에만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바벨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 이름이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내 삶이 무너질까 불안해하는 마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 바벨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벽돌을 굽고 있죠. 더 인정받으려 하고 더 안전해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 올린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든 이름도, 우리가 붙든 안전도, 우리가 누리려 한 즐거움도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닿으려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이름을 증명하려 할 때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흩어질까 두려워서 스스로 지키려 할 때 그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모아서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쌓은 것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지으시며 그 성으로 부르시며 그 성 안에서 안전과 즐거움과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안전을 붙들고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